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을 들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폭넓은 수용과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나오고 율법 교사, 서기관이 나오고 그리고 수종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집안,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한 집안의 환경을 되어진 지금 환경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교제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소개되는 그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무엇을 엿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즉 안식일을 범하는지 아닌지 자기의 세워진 규정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에서 뭔가 계속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살피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것을 엿보고 있었습니까? 뭘 살피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은 쉽게 말하면 몸에 물이 차서 몸이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안 보는 척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수종병 든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엿봤겠어요? 수종병 환자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았겠습니까? 수종병 환자가 앉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힌 거겠지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 현장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종병 든 환자를 밥상머리 앞에 데리고 와서는 거기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대놓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에 가두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그들의 함정에 마치 빠져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엿보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저 사람들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시는데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날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규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함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어떤 환경에서 자기 자리 앞에 수종병 환자를 앉혔던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함정에 빠지는 안이 있어도 그렇게 이용당한 이 사람이 이용을 당해서 와 앉아 있을지라도 그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에 숨겨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다름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규정과 사람들의 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기록된 여러 이 계명들을 보게 되면 그 계명을 내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해도 설명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도 설명이 붙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장로의 유전과 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360가지 이상을 규정을 정해놓고 그 범주에 들어와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전통과 규정을 거부한 것이지 안식일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예배 형식에만 달려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형식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한 내용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 가정이든 이렇게 성전이라고 일컬어진 예배당이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전 예배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그 장소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맛이 나지 않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기가 어려워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런 때에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집중력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법과 규정만 따졌지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냐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규정과 법으로만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냉철하게 짚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규정만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법과 규정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온전한 회복이 더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로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든 전통과 그들이 만든 규정 몇 가지로 그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 드림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숨겨진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을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서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일반 사람들 대접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만한 사람들을 대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대접을 해줘야 우리는 만족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너가 대접을 할 바에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런 사람들을 청합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갚을 것이 도저히 없으므로 도리어 내게 복이 되리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도리어 뭐예요?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받지 않을 만한 나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잘 섬겨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기성세대가 되었고 윗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후배들이 목사님 꼭 갚을게요. 목사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후배들에게 갚어. 나에게 신세를 졌다면 나에게 그 신세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세를 후배들에게 갚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더 해줬으니 너 나한테 반드시 갚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처세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조건 없는 그런 대접과 베품이 계속해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의 규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함정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요, 안식일의 규정이었지만 그들 속에 감춰진 마음은 교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단이요, 어느 교단이라고 할 것 없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송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소가 있었습니까? 세상 법정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로 교회에서 고발과 고소가 넘쳐났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쉽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해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함정으로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령과 진정한 그런 어떤 마음, 영적인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서 심판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영적 교만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았지만 그 안에서 고발과 고소와 함정을 파놓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과 비교하기는 싫지만 신부님들과 그분들이, 스님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걸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피를 튀기면서 정의를 찾느라고 그걸 외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어떻게 저 사람들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각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든 감독회장을 뽑든 감독을 뽑든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 형체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미래의 소망이겠지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겸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의 이 무리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동안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회복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